오늘은 요나서 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택함받은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방 나라였던 아수르의 회개를 촉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지만 그가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니느웨로 도망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함께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이끌려서 그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며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그가 깨닫게 된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그 사랑이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는데요. 그 요나의 배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컨대는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 가장 번성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방 나라의 선지자로 보냈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자가 요나입니다. 2절에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무엇을 전하라고 하냐면 너희의 죄악이 내게 상달되었다. 내가 보게 되었다. 내가 듣게 되었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은총이요 기회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요 결국 그 뒤에 오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게 합니다. 이 이방 나라였던 아수르의 니느웨도요 그들이 이방 민족이었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이방 땅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3절에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요나는 그러나 그 명령이 탐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불합리하다고 본인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그 당시에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자신들을 위협하는 나라였죠. 그런데 그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에 대해서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의 뜻과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는 때로는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거스릴 때 우리는 내 뜻을 따를 때가 참 많습니다. 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내 뜻을 구해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내 뜻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이 택함받은 선지자였으나 그는 자신의 뜻과 다르다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적으로만 멀어지면 그것이 다시 자기에게 사명이 오지 않을 것으로 착각했겠죠. 그러니까 거리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두려고 했던 것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이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는 방향을 돌려서요. 거꾸로 이 지중해를 통해서 다시스, 그러니까 오늘날의 스페인 쪽으로 완전히 멀리 떠나려고 배를 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배를 탔는데 욥방에 갔더니 이 욥방에 마침 배가 그곳에 있었다 그 말이죠. 이 욥바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중해가 끝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배의 항로도 먼 길이었지만 그가 배가 그렇게 자주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착각한 것은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항에 갔더니 마침 배가 있었다 그 말이죠. 우리말로 말하면 순적했다. 일이 잘 풀렸다 그 말이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 이게 잘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려도 이게 내 뜻대로 살아도 이게 잘 풀리는구나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요나도 아마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요파항에서 마침 배를 만난 겁니다. 다시스 배를요. 그래서 그 배에 싹을 주고 탄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숨는다고, 우리가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 은밀하게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요나는요, 이처럼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요, 그 배를 탔고, 그리고 배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명령을 내가 어겨도 이제는 내 뜻대로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모든 게 잘 순적하게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 것이죠. 4절에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더라. 얼마 가지 못해서요,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 위기를 닥친 거죠.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사공들은 자신의 그 숙련된 기술을 통해서 배를 어떻게든지 정상적으로 운행하려고 힘썼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던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배를 어떻게든지 바로 세우려고 그들을 돕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아우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에서요, 나오질 않는 겁니다. 숨어 있는 거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피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배 밑에서 나오질 않은 겁니다. 5절에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모든 사람들은 지금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다 내던지고요. 그 다음 배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 내던집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침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나는 배 밑에서 나오질 않은 겁니다. 잠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꼼짝은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선장이 그 배 밑으로 들어가서 요나를 깨웁니다. 6절에요. 선장이 나에게 가서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선장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면서 지금 사람들이 난장판이고 지금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는 신들을 부르고 있는데 왜 당신은 여기서 잠자고 있느냐 그 말이지. 그럼 이렇게 여유 있기 시간이 아니다. 당신도 당신을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살려달라고 외쳐라 그 말이죠. 그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장판이고 지금 살기 어려워지면 각자의 살 길을 찾아라 그 말이죠. 각자가 구할 수 있는 신에게 구해라 그 말입니다. 요나에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을 누구에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사람들이 이래도 저래도 가망이 없다는 걸 알고요.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근원이 시작됐는가를 한번 알아보자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이 재앙을 회피하기 위해서 재앙의 원인 되는 사람 근본을 찾기를 지금 제비를 통해서 밝혀내기 원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모두 제비를 뽑았습니다. 사람을 뽑을 때도 어떤 걸 결정할 때도 제비를 뽑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위기에서요, 이 선원들이 그 제안을 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는가? 제비를 뽑아서 밝혀내자. 그 제비를 뽑았는데 마침 요나가 뽑힌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뜻. 여러분, 우리는 피해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우리가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요나가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당황스럽겠죠. 요나도요. 8절에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나 하니 이제 요나가 뽑히게 되고요. 이 제비 뽑힌 요나에게 묻는 겁니다. 너의 정체를 밝혀라 그 말이죠. 네가 이 배를 왜 타게 됐으며 너는 어디 사람이며 너의 생업이 뭐며 일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너의 정체를 밝혀라.
너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는데 너가 어떤 사람이냐? 말해봐라 그 말이죠. 요나 입장에서 더 숨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나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였습니다. 양심이 있었습니다. 양심. 나 하나 때문에 지금 이 모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타격을 입고 있구나. 자기 양심이 얼마나 갇히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우리가 도망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가 그걸 깨달을 때 우리에게도 기회가 온 겁니다. 회개의 기회예요. 요나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시키는 겁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신의 모습을 이제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9절에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 명령을 저버리고 이렇게 했다. 자신이 지금 처지를 밝힐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내모신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지 않으면요.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죄악이 이 안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결국 뭐냐면 우리도 부끄럽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하는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계기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밝히는 겁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 말하면서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므로 내가 하나님을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두려워해요? 이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안 믿는 사람도 요나의 고난, 자신들이 모두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거에 대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당신 그런 짓을 했어?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요나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사명을 다시금 재확인시키고 다시 그 명령대로 수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11절에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 사공들과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하게지느냐 요나에게 물은 겁니다.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원인이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그 원인이 지금 제공된 건데요.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답은 정확하죠. 나 때문에 그랬으니 나를 집어 던지면 배하고는 분리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분명합니다. 내가 원인이기 때문에 내 원인의 문제를 제거하면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는 거죠. 요나가 그렇게 한 겁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줄 압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재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라 이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난 것은 내가 과거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다 이렇게 예측하면서 그 결과가 이런 결과가 이것 때문에 원인입니다를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백하는 게 회개입니다. 요나는요.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이 원인이고 자신과 이 문제를 분리시키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나를 던지세요. 그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13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러나 사공이나 이 사람들이요. 야 던지자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같이 살기 위해서요. 더 힘쓴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수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아닐 수도 있어.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 아니면 괜한 사람 우리가 죽이는 게 아닌가 서로 눈치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얘기는 들었지만 그러나 어떻게든지 문제를 수습해 보려고 모든 사람들이 힘쓴 겁니다. 그런데 수습이 되지 않은 거죠. 결국 방법이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겁니다. 방법이 없어. 요나가 던져지는 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결국 요나를 던지게 되는 겁니다. 14절에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이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그 죄를 함께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요.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도망치려고 배를 탔지만 결국 요나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됐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요나를 다시 그 배에서 내리게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나는요, 그가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사명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명을 깨닫게 되면요, 그걸 내 뜻대로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걸 해가지 않아도 되고, 그건 사명이 아니죠. 사명이라는 것은 내 뜻은 뒷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뜻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한 겁니다. 그는 바다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15절에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끝이니라. 여러분, 원인을 제거하니까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타났죠. 요나 때문에 그랬다는 게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요나가 말한 것이 모두 진실임을 알게 됐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요나는 무엇을 깨닫게 됐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이 죄악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죠?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16절에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뭐 그런 서원을 했겠죠. 그리고 이 배는 문제가 수습이 되었습니다. 요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배는 공경을 처했지만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사명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가 순종하면, 그러나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17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기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물고기를 예비했답니다. 이미라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를 집어 던지면 끝이 아니라 그를 다시 일깨워서 다시 니누에로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요. 요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구나, 순종밖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게 영광인 것입니다. 요나와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요나를 통해서 이루셨고요, 요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나 아니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더 깨닫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